하나님 말씀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3일자 본문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뇌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서 남겨져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그 할례파 거짓 이단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 중에 할례파 무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종의 지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아닌 삶으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거짓 무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거짓 무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어제 새해 첫날 묵상이 디도서 1장 앞부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래서 남겨뒀다고 말하죠. 그 남은 일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은 일 중에 가장 시급하다 그럴까? 중요한 일은 교회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장로와 감독들을 각성에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남은 일이고 또 남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짓 무리들, 성도들을 현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잘못되게 살게 만들고 하는 여러 그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이것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남겨준 아주 중요한 미션, 해야 할 일이기도 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이 거짓 무리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이제 오늘 주된 내용인데요.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이 세워진 지역마다 복음 아닌 것들을 주장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거짓무들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는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비유가 딱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죠? 알곡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뭐가 나옵니까?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누가 심었나? 사단이 심었죠. 그럼 뽑을까요? 놔둬라. 알곡도 다친다.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은 금방 티가 나고 달라지니까 싹 정리할 거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복음을 방해하려는 이단이 없었던 적이 있는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항상 막지는 못했으니까 사단이.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사단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걸 막으려고, 없애버리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죽여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죽이는데 성공했는데 그 죽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냐고. 유아 때도 죽이려고 하고, 우리 이제 성탄 전에들 하잖아요. 길을 써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뭘 생각하냐면은 거짓, 가짜 복음을 심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때는 1세기 아직 100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한 60년, 50에서 50 AD 주님 오시고 나서 한 50년, 55년, 57년, 60년 요때예요. 요때 지금. 요때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데 지역,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특히 가장 원래 완전히 다르면 뭐라고 할까, 좀 분명해서 서로 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비슷한 게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해요. 보십시오. 아예 불교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서로. 그런데 비슷한데 헷갈리는 거.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요즘 안상훈 증인으로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니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진짜 말할 것도 없고 구원파도 말할 것도 없고. 오만 비슷한 이단이면 끝단.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단. 끝이 달라. 처음엔 비슷해요. 그럼 끝이 달라요. 특히 오늘 이제 크레타 섬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거 갖고는 2%가 부족하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해요. 맞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파라고 부르는데, 그런 자들이 쓱 들어와가지고 그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특히 율법 중에서 뭘 행해야 되냐면은 할례. 남자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를 그냥 우리도 구원파 이렇게 말하듯이 할례파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거거든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고 성경이 항상 흐르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딱 그거예요. 오직 뭐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해서가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믿는 것도 은혜지만 결국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정면으로 이거는 배치되는 거짓 무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불순종, 이건 복음의 불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헛된 말로 성도들을 속이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무리들의 입을 뭐하라? 막으라. 11절에 입을 막아라. 그럼 그들이 무슨 말할 때마다 가서 막 입 틀어막고 무슨 텔레비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입을 틀어막으라는 얘기는 없죠.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입 뚫린 입으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단들이 저렇게 설치고 대고 말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성도들의 가정이나 성도들의 교회 등 공적인 자리, 성도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지 마라? 주지 마라. 말할 기회조차 주지 마라. 그들이 변명하고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마라. 발도 들이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들의 의도는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다. 그들의 진짜 목적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많이 뭐했다고? 온통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하시면 보면 알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뭔 말을 해도, 무슨 말을 갖다가 다 붙여놔도, 뭐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 결과가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망가뜨리는 일을 조장하고 주장한다 하는 거는, 이건 100% 이단이에요. 무슨 뭐라 다 갖다 붙여놔도. 정말 제대로 된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보세요. 가정을 깨라고 합니까? 가정을 해체하고 온통 무너뜨립니까? 오히려 거꾸로죠.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세우려고 하죠. 세우려고.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죠.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 화목하게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러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갖다가 막 내치고 깨고 뭐 이혼하고 뭐 갈라서고 이렇게 하라고 조장합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라고 얘기하지 가정 깨라고 얘기합니까? 아베 죽었잖아요. 아베요. 통일교 자기 엄마가 그 엄청난 기부해서 우리 집이 망했다고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모든 이단들 특징이 이제 아시겠죠? 신천지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가장 위하고 아끼는 말로 하겠죠. 최소한. 근데 사단 취급하고 자기를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고 막 여러 하는 거 보세요. 수많은 자들 재산 혼납하라고 그러고 뭐 대순진리에 보세요. 재산 다 혼납해야 자기 받을 수 있다. 여러 보면은 수없이 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는 거 이거 명백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관심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딱 보면 이제 눈치채시죠? 와가지고 보면은 그 이단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와가지고 무슨 뭐 설문조사를 하네, 뭐 이상한 요상한 방법을 써가면서 다 합니다. 편지 보내고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 홀딱 넘어가지 마시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 14절 말씀이에요. 이건 디도에게 주는 지침인데요.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출신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을 그 사람이 한 말 인용해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질타해요. 자기 출신이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이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 말입니까? 교회를 위해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 갖고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을 엄하게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엄하게 꾸짖으라. 그래야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깨닫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관용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진리에 관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이런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와 가정을 허무는 일이라면 우리는 엄하게 꾸짖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해야 그도 살 기회가 있고 우리도 보호하고 살 기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단 사이비들 단호하게 꾸짖으세요. 한참 몇 년 전,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교패가 있으니까 교패만 노린다니까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얼치기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띵동 띵동. 누구냐? 설문조사로 왔대. 무슨 설문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안식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래가면서 딱 보니까 구원파예요. 아니 저기 안상홍 증인이에요. 넌 잘못 걸려서 나한테 누군 줄 알고 지금 우리 집에 찾아왔냐 이거죠. 당신들 어떤 목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거냐? 내가 진짜 순수하게 해주려면 해줬다. 당신 의도가 뭐냐? 막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꼬리를 쓱 내리고 뭐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우리도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하게 꾸짖어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분명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5,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너무나 쉽게 느껴져서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귀한 구원을 어떻게 거저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서 밀어가면서 그렇게 귀한 걸 어떻게 주냐고. 그런데 사실 너무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들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숨 쉬는 공기를 돈으로 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죽어요. 숨 못 쉬어서. 세상에 나는 옛날에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가 난 프랑스에서 물 사 먹는다고 그래서 전 쟤네들이 미쳤나, 물을 어떻게 사 먹냐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가 생수를 사 먹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는 맹물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정수기라도 해서 먹지. 근데 보세요, 아예 그 물 자체가 없다면, 정수할 물이 없어,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가지고 저기 가보세요. 어성생각 저수지 가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 한라산 물 다 받으면 이게 다 잠가놨다가 저수에 담가놨다가 그거를 정수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나겠어요, 물이 거기 수도에서. 근데 그게 우리가 만들었죠. 뭘 우리가 만들기는, 그 물이 어떻게 생겨나냐고요. 물이 말도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정말 통째 햇볕, 이제 옛날에 몰랐는데 요즘 막 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꾸로 적당히 안 되면, 예를 들면 타도 뭐 괜찮은 다리라든가 뭐 이런 거는 햇볕을 맞아야 골다공증에 안 걸린다며요. 그래서 감옥 같은데 햇볕이 안 드는 집값이 싸고 감옥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햇볕을 공짜로 받지. 만약에 햇볕 내는데 1시간에 얼마 그러면 사람은 죽겠죠. 돈 없었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편적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보편적 은혜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일반적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보세요. 진짜는 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도 역시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해낸 게 뭔가 자신이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뭔가 그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격 조건이 주어져서. 그래서 이때 당시엔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자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게 구원받은 표야, 우리는 특권층이야, 이게 바로 표,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격증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영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불교에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기독교도 생각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야 뭔가 안심이 되나 보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확실한 뭐 라이센스라도 하나 받은 것처럼 여기신단 말이죠.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의 삶을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같이 하면은 구원의 확신편이 나오거든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들은 또 할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이제 올해 이제 레위기 합니다만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뭐 이런 음식들이 다 있거든요. 이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먹어서 더러운 건 아니고 안 먹어서 깨끗한 건 그런 거 아니다.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정신이 뭔지 몰랐어요. 말만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합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하는 자들이라고?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만 그렇게 할 뿐 행위는 믿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주님의 말도 거부하고 부정해요.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행위로는 부정하는,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지켜내는 일인 줄로 압니다. 16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복종하지 않는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과 거짓은 말이 아닌 뭐로 드러난다고요? 행위, 삶으로 드러난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무리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 곧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깨끗한 척 했으나 가장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결한 음식과 할례를 주장했으나 마음은 욕심이 가득 차 있죠. 위선적이죠. 이런 자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얘기도 될 수 있겠다. 그 옛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똑같구나, 원리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짓 무리들, 우리를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게 하려는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663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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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자격으로, 공로로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받아야, 무엇을 해야 자격 조건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감을,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벌써 똑같은 일이라도 자세가, 태도가 달라요. 완전 접근 방식이 달라요. 내가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에 보다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야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이 땅,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변조하려는 거짓 무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으로는 부정하고 자신의 교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교묘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지만 실제 삶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들이 말하지도 말게 하고 듣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엄하게 꾸짖어 부끄럽게 만들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주 SFC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